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다 주일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의미를 모아서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합시다. 넘친 은혜, 넘칠 감사. 오늘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대물림 모태신앙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시몬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만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 요약해서 크게 세 가지 한다면 창조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기 이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 창조가 뭔지, 구원이 뭔지, 생활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했더니 거기는 골로새 1장 16절에 창조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어찌서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는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체는 같으시나 인격적으로 세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사역할 때 성부 하나님이 주가 되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성자님도 또 성령님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도 창조사역하신 것이고, 오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는 말은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놓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에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성부도 모르고 성령도 몰랐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할 때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원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날짜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쭉 1장 31절까지 그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지고 두째 날 궁창 만드시고 셋째 날 물로 되어진 땅을 그 지구를 다 물은 한가운데로 모이라니까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이 땅이 됐습니다. 땅에는 채소와 각종 그 과일 열매 그리고 나무들을 심기에 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돌게 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고 물에는 모든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번창하게 했습니다. 그의 여섯째 날은 그 가축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창조를 바라창조라고 하면은 이 재창조는 아사 또 야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창조는 무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고 때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라고 하는 야찰창조나 하산창조는 그런 원창조된 그 땅에 하나님이 또 우주 공간에 필요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창조 은혜가 모르면은 인간의 근본도 모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지혜로운 자들은 인간의 근본을 원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 학생들 아마 학교에서 또 갈등할 것입니다. 역사책에 고조스라는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창조한 그 고조스의 나라에 단군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단군은 신화지 절대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그 열지기열자부터 샤오라를 만든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범신론이라는 하나님이 환인인데 그의 아들이 자꾸 세상에 이 땅에 내려가고 싶어서 환웅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환웅에게 그 고음이 찾아와서 나도 사람 좀 되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사람 되게 하는 일정 기간의 수련을 겪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군 자손이냐? 그럼 고음 자식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진화론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단군 자손이라고 하는 걸 지금도 공교안에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올 것입니다. 한때는 초등학교 다 운동장 한 구석에 단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지 안 했습니까? 그러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다 감동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 천진만물이 이렇게 됐구나. 지루한 자는 그럽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역사가, 지구 역사가 6,000년이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알 것은, 여러분, 과학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루한 자들의 이 천지 창조를 수십억 년 내지는 수백 년이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그 연구가 나오는데 그 시간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창조에 찾는 것입니다. 원창조 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재창조할 때 넷째 날 해달과 별을 만들면서 성경에 저녁이 되며 또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그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뜨는 날이 하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 뜰 때부터 지는 걸 하루로 하지만은 유대인 그 달력에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뜨는 시간인데 거기 날이라는 그 단어가 요미인데 요미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창조 때는 해가 달기 별이 없습니다. 요미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고고학적으로 수십억 년 됐다, 지구가 또 수백억 년 됐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런 것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창조였고 시간 속에도 왔지만은 우리 시간 속에는 6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몰랐구나. 그 사람들은 나무를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돌 같은 것도 숭배하고 안 되면 어떤 동물이나 사람을 또 신격화해서 신을 하고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나니까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야, 천지만물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절대로 사람이나 천지만물은 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 우상이고 알고 보면 그 배후에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1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명령했지만 특별히 사람만큼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기가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흙에서 온 것입니다. 이 흙에서 된 그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었더니 그 르하우라는 영을 부어넣었더니 우리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창조연의 모든 근본을 알게 하시고 내 근본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공경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 때에 꼬이고 그리고 사주팔자가 있어서 나를 불행 속에 살게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되니까 거기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지은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의 직책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바움, 부름 바움 타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의 기름을 얻던 것입니다. 감담률을 반률을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성별한 그 구별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뭐냐? 선지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이 뭐냐? 제사장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이 뭐냐? 왕의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선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구약에는 인간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완전했고 한 아브라함 조상이라는 특별한 그 종족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온 인류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인데 선지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지구하시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천하고 빛에는 타락한 저주받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오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정시대 때 왕이 노비가 되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조 원리가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들은 하늘에 날게 했습니다. 모든 식물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말라 죽는 것입니다. 새들이 날개 부러지면 날개 부러진 새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를 내가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게 되니까 선지자의 은혜였구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못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찾아갑니다.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었는데 그것도 비천한 마구 그 말무리육부 안에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그런 공생애를 또 사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수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창조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은혜,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무도 의심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 잃은 고아가 엄마 찰리 산말이라는 그런 슬픈 내용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정말 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미화된 자식을 만난 엄마처럼, 그 부모를 잃은 고아가 부모를 만났던 것처럼,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에 희열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이란 바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도 있더라,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더 죄를 많이 져요. 그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고 오니까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죄, 윤리적인 죄는 법에 의한 그 벌을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죄, 불신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후서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 인간의 그 몸으로 있는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빌려서 오신 사람,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 인류의 죄를, 불신죄, 조상죄, 자범죄까지 다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외치는 음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 극한 고통의 절규 울부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더니 모든 불신죄가 속죄되고,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죄가 속죄되고, 내가 지은 자본주도 속죄받고, 우리는 또 어차피 연약한 자여서 합리화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이름으로 자백하면 밑보시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제사장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 떠난 자가 만난 것이요 죄인이 죄산 받은 것인데, 이 제사장의 은혜, 할렐루야. 죄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는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책감이 들지 마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방황하며 고개 이렇게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늘 주님과 나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죄책감이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자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악용하면 그때 문제가 오는 거죠. 10번째, 이 그리스도는 왕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타락하면서 그 모든 주권을 마귀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영장으로, 만물 영장으로 그 생육고 번성하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권을 마귀에게 뺏긴 것입니다. 이 마귀가 지금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갖다가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능을 다 점치고 제 마음대로 조각 편집하고 또 짜집게 하면서 흔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운명적으로 마귀 포로고 마귀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족보는 마귀 족보인 것입니다. 그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그리고 죄짓고 심지어 살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마귀에 잡혔기 때문에 인생도 불행하고, 영생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마귀가 끌고 왔기 때문에 어차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도 없습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아무리 그 가족을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자꾸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지옥을 안 가봤어도 가면 오도지옥, 가면 끝인데, 가끔 어떠한 갔다 왔던 사람들은 직접 갔다 온 게 아닙니다. 봤던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운명된 마귀 포로들을 아무도 해방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살아나신 사건을 사도행전 36절에 베드로가 쭉 설명하시면서, 예수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윗 왕을 예로 들어서 시편에 우리 조상 다윗이 그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기를, 내 후손 중에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는 음부에 버림당하지 아니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 시편에 다윗이 예언했던 그대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듣던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우리가 그 예수를 모르고 그를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였다니 어떡하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얼마든지 먼 데사람까지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할 때, 그날에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3,000명이 된 것입니다. 해방받은 것입니다. 공생애 때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로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포로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 어느 집안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집안도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상으로 빙자한 귀신은 경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괴력하게 애틋하게 살아생전에 불의했던 것이 보상심리로는지 무덤을 잘 가꾸고 제삿날을 잘 차려서 제사드리고 초상을 기리지만은 알고 보면 고전 10장 20절인 것입니다. 그 제사 뒤에 귀신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귀신 그 가족이 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고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고 똑같은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가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그에게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한 구원자,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시게 하는 선지자이시요, 또 죄인들의 소리를 족제하시는 제상이시요, 마귀포로 왕시는 만의 왕인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죄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공생에도 비방받고 배척받고 십자가에 저주받는 바로 죽으셨고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우리 아동부나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구원에 의심이 없길 바라고, 구원이 뭐냐면 두리뭉실 얘기하지 말고 뭐 죄사만 받았다는 얘기하지 말고, 구원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선지자의 은혜요, 제사장의 은혜요, 왕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저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됐습니다. 운명적인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말로 다가갈 수 없는 은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은혜, 오늘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 10번째로 생활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하시면서도 그 당시 만났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다 생활로 도와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먹이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잡힌 귀신 내쫓아주시고, 뭐 가정 문제, 또 오늘 우리 말하는 직장 문제, 또 사회생활, 모든 생활 문제, 특별히 믿음 생활도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하게 되고 모든 근본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타락했던 걸 하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겨울이면 추운 것입니다. 여름이면 더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저주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그 운명 속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고 겨울이 안 춥습니까? 열이 안 덥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도 이 땅에는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2배가 가득 차도록 그 생활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5,000명이 몰려오는 그 군중들이 먹을 것 못 먹고 따라올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 바로 풍성히 역시하는 것입니다. 12광주를 남기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가리운데 긍정준 것처럼 그 상처받은 자, 고독한 자, 절망에 빠진 자, 죽고 싶어하는 자를 다 찾아가시면서 다 생활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년 동안도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농사는 안 졌지만은 보십시오. 모든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생활의 은혜 주시는데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셔서 벼알 하나 씹으면 100개, 200씩 몇 개 가고, 콩 하나 씹으면 콩도 100개가 달리게 하고, 뭐 과일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때를 이루고, 모든 산천초목의 생활에 모든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일했지만은 직장도 지켜준 은혜인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전화위복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생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 얼마나 갑박합니까? 모든 게 다 시험 치러서 경쟁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 있으면 또 경쟁에 내가 이겨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하시겠습니다.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니,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 가라고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와 맹성하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CCTV 카메라를 올라찍어놔도 사각지대가 있다며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어떤 그 사건 속에 범인을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사회지만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즉 썩어가는 생처럼 같이 썩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묻혀있는 어둠처럼 같이 묻혀지게 하게 하시고, 썩지 않는 존재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로 생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 봐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하시에요. 아무리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탄이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쁨도 있지만 이 시간 슬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도와주었건만 제 발로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전에 쏘갔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갔을 때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막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이 막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낭망하며 불안하여하는고. 그때 또 다른 자아가 너는 왜 그렇게 낭망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로 가서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쪽 마음은 자식 죽은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 은혜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혜를 차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도와줬나요? 안 지켜줬나요? 이미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어떻게 누군지 이름 안 했지만은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었을 때 유다 같이 놓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유다가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많은 은혜 받고 헌금 드리다가 감춘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이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머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오늘 예수 믿은 것도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이 안 지켜줬으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예의가 없어요. 다 구원받았어도 그 사탄이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찾다가 자기하고 좀 마음이 맞으면 분다 달리 붙는 것입니다. 붙으면 어려워요. 끌고 갑니다. 어제는 정말 기쁜 소식을 갖고 온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눌려있던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해방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인 아닌데도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쪽에서는 마음이 좀 어떤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침보다도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죽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떠났지만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한번 이간면상은 다 저버리고 창조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그 감격 은혜를 누리시면서 생활의 오늘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산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만 아니고 복음송까지만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화면 뜹니까? 우리 한번 이게 뭐 좀 기분이 안 되면 뭐 박수도 그렇고 이 몸으로 소리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 반주하면 반주합시다. 우리 큼직하게 합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의 대답을 7절에서 오늘 답아들었습니다.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쳤다는 차고 흘러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창조 은혜가 차고 넘쳐간 것입니다. 구원혜가 차고 흘러 넘친 것입니다. 생활혜가 차고 넘쳐난 것입니다. 자연히 거기에 나온 그 뒤에 우리의 반응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도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는 과학이지, 넘쳤다는 것은 과학인데, 넘치려면 미래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넘침을 받았으면은 지금도 넘치게 감사하지만 미래까지 넘치게 감사해라. 넘칠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네 가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넘치게 사랑함으로 감사해라. 또 예배를 넘침으로 드려서 감사해라.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넘치게 전도하면서 감사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충성하면서 감사하라고 네 가지를 조약해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넘치는 사랑은 뭔가? 로마서 8장 35절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겠냐? 이렇게 부를 때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의 말은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날 죽여봐라. 난 죽어도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해서 전반부는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어. 마음은 진실하게, 목숨은 죽도록, 뜻은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제일 신앙으로 유일신앙으로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기도 말아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뺏어가 봐라. 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상대방하고 싸울 때 그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내 자식 같다면 자식으로, 또 부모님 같다면 부모로 생각해 보시오. 싸움이 없어져 버려요. 내 몸처럼 생각을 한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나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비추면 적대하는 거예요. 적대감 갖는 거죠. 아니요. 나와 그가 하나다.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님 형상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죽었지만 하나님 형상이 살아있는 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했으니, 이웃이라는 것은 대문만 앞뒤로 갖고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 신자 편가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20절에 말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짤짤하게 하지 마시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할 때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프로스 쿠네온데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나니까 내가 그런 창조위원회, 구원위원회 생활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몸과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란 말은 그 신령이 푸짐한데 흔히 말하면 똑같은 영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심령을 다해서 그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십시오. 진짜 내 신령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때 안에 받으시면 우리에게 또 예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걸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걸 믿으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그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넘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넘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전도가 하나님께 감사한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그런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넘치게 한다는 말은 이것도 아까 사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모든 건 그래요. 사랑도 죽음이 온다할지라도 예배도 죽인다고 해도 전도도 죽인다고 해도 거기 넘친다는 말은 거기 목숨이 거기에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이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은혜 받았으니까 넘치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정말 전도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면 부담스러운데 아닙니다. 전도는 기쁨을 주고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입머리를 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과 내용을 몰랐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성령 충만해서 그 내용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진단해주고 거기다 해답을 주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하나님 떠났어요 마귀 포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고 가정 문제고 자녀 문제가 오고 그리고 내세는 지옥 가야 되고 죽어서 끝나는 것에 대문임 되는 이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구원자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예수 믿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했지만 가까운 데어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뭐 말로 건성을 얘기하죠. 예, 알지요. 저들이 거짓말을 했는 줄 알지요. 그래도 내 영혼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날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쳐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성공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게 넘친 감사라고 계시록 2장 10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하고 원문을 같습니다. 즉 믿음으로 충성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여러 기관에 뭐 기관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주의 일하는 일감의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도록 하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흉내내지 마시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시고 그럴 때랑은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렵고 예배가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충성이 어려우면은 그건 그냥 놔두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직분도 싫고 전도도 싫고 예배도 싫고
어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저런 장로님과 목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점점 몸이 아프더니 병원 진단을 보니까 3개월 진단받았습니다. 이분은 두문문치 됐다고 합니다. 뭐 교회 안 나오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찾아가도 만나지도 않고 그래 목사님이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그 찾아가는데 그냥 누워서 눈도 안 뜨고 아멘도 안 하고 개원하는 너무 이분이 감동받고 목사님이 장로님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셔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 뭐 뻘떡 일어나더니 예수고 나 버리고 듣기 싫어거든 하는 거예요. 3개월도 못 사고 죽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장로님이었다는데 목사님들 다 인정했던 장로님들이 도대체 그게 웬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이런 받아지기 어려운 것 같지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충성이라는 말은 행함도 있지만은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넘치게 받고 넘치게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사랑에는 사랑의 복을 주시고 넘치는 예배는 예배의 복을 주시고 넘치는 전도는 전도의 복을 주시고 넘치는 충성에는 충성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치게 사랑했습니다. 요한삼서 1절 2절인데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증거로 주의 정도를 잘 영접하고 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듣고 사랑한 자여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랑하는 안목이에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때 뭐냐? 내 영혼이 잘된다. 내가 범사가 잘된다. 내가 강건할 것이라.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 그 사랑이 맞다면 내 영혼은 잘된다. 지금도 잘됐지만 계속 잘될 것이다. 즉 성령 충만할 것이고 믿음 생활 성공할 것인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범사도 잘된단 말은 지금 안 됐지만은 되어지고 코로나19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잔듯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건에 목을 줄 거고 생활에 축복을 줄 것입니다. 건강도 지금 없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길 소망하시 기대하십시오. 저도 몸이 아프지만 이기고 갑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이기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전화의 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넘치는 예배 되었으면 때를 따라 돕는 히브리 사랑 16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은 구약에는 지성소였는데 오늘은 예배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장차 천국가 합변하니까 갈 거지만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드렸을 때 때를 따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십시오. 구약은 제사인데 전쟁이 와도 제사되었던 그 사무엘은 미스바의 에벨에서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850명 우상과 왕과 왕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 바알신을 섬길 때 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물의 재난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불이 맺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재앙이 끝나고 축복의 단비가 오고 하나님 우습게 여겼던 백성들이 과연 엘리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저 바알신은 다 것이구나, 80번 다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모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2장 46 사도행전 날마다 마음과 청지에 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음을 나누는 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슬픔이 있고 또 절망과 낙심이 있고 세상이 안 돼서 모든 끝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예배 성공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졸고 있으니까 그렇지, 신령과 진정을 안 되니까 그렇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날마다 예배했던 예배를 해보십시오. 날마다 예배, 날마다 예배, 날마다 예배, 날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 광야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게 교회라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날마다 넘치는 전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임마누엘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히는 기말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신하고 안기시니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말씀 같은 말씀 듣고 다가 전도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제가 사실 무당전도하면서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권세도 있는 거 귀신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진한 체험이 희미했던 저에게 무당전도하면서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권 있는 걸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날마다 임마누엘, 머리로가 아닌 체험적인 임마누엘,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할 때도 체험하고 예배할 때 체험합니다. 전도할 때 또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에게 충성의 대가가 마태복음 25장 21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빈익부 부익부가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은 정해놨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길 것이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리라. 한 달러 더 받은 자는 뺏겨버렸고 10달러 받은 자들은 하나 또 나눴고 그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충성은 거저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속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 구역 예배고 뭐 자기 신분 노출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 그냥 교회 예수 믿으면 되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쏟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넘치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쓰레기 하나로 죽고 싶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많은 도시락을 싸는 거 보십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끝났습니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죽도록. 거기에 일감을 더 맡겨주시고, 아이고, 나 싫은데요. 힘들어서. 맡기는 게 복입니다. 맞는 게 복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앉게 해주리라. 너를 나와 함께 앉게 해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내세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해결됐습니다. 인생도 해결되고 영생도 해결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넘치게 받은 것을 깨닫고 넘치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넘치는 축복으로 영생하게 하시고 그 축복 현장에 조화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여져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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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넘치는 은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활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목숨까지 뽑아주었습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걸 믿사오니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예배와 넘치는 전도와 넘치는 충성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사랑의 복과 전도의 복과 예배의 복과 충성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